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주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러 쉬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13장 지나서 이제 14장에 들어왔습니다. 참 이상한 게 우리 이제 저번 주에 그 욥의 결기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은 했는데, 근데 14장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말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아니 이게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단한 결기를 가지고 고백했던 욥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제 오늘 여기 14장에 있는 기도 내용과 같이 기도를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무슨 기도를 그따구로 하냐? 이게 뭐야? 뭐 인생이 뭘 더덥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이제 14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인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기도할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13장의 결기는 어디 갔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13장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단한 결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14장에 하나님 앞에 이 고통 중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창하고 그 다음에 매끈매끈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히게 정말 행복한 것 같이, 예수 믿어서 제일 행복한 것 같은 그런 기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13장의 이 결기가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져가는 이런 기도를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기도인가 싶은 기도를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라는 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나 마음 따로 말 따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죽을 지경인데 말은 하나님 앞에 높이 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참, 우리가 마음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기도를 그렇게 하면 내 지금 마음하고 기도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오늘 14장의 이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할 때 말고 눈 뜨고 말할 때, 그러니까 그건 기도는 아니겠지만 일상 속에서 이런 말들을 무진장 했던 거거든요. 기도 시간에만 격식을 갖추었지,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오늘 14장 같은 말들을 많이 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몇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간략하게 본문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오늘 14장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아이 티를 벗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 여러분 그냥 밥 먹고 키만 크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키는 키대로 크지만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체도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 정신이 자라는데도 엄청난 성장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아마 중학교 다닐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크는 것 같아요. 그죠? 중고등학교인데 특히 중학교 때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을 보면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그 체격하고 키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인가 언제 한번 맛있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커졌더라고요.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리 봐도 커졌어요. 우리 손주가 얼마 전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거든요. 이제 할아버지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이만큼 커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서 우리 손주 보니까 야, 너 정말 한 몇 센치 커진 것 같아.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육체적인 성장통이지 않습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그래서 애들이 막 크려고 그러면은 막 뼈가 늘어나고 하니까 아프듯이 우리의 정신도 자라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도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오늘 14장에 이 성장통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티를 벗고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 성장통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한숨이나 한탄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 어떤 한숨과 한탄이 있었을까? 오늘 14장을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을 낱낱이 빠지지 않고 성경은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냥 짤막하게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이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욥은 14장에 와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실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존. 사람이 왜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표현하자면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저하고 가까이 이렇게 자주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또 낚시도 가고 그러는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 분은 원래 나이가 78인가 그러시고요. 또 한 분은 79인가 하여튼 80 노인 다 되신 분들이세요. 제가 60이거든요. 저보다 한 거의 20년 차이 나는데 같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분들의 이렇게 살아가는 대화나 말이나 이런 걸 이렇게 가끔씩 분석을 해보면 뭘 느낄 수 있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나이가 그쯤 되면 우리가 친구들 이제 많이 먼저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 대한 짧음에 대해서 그걸 인식하고 사나? 이제 제가 그게 관찰 대상이에요. 이제 자기 연수가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체력도 정말 힘들고 그런데 왜 제가 같이 가줘야 되느냐면은 그 부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혼자 간다면 안 보내줘요. 연세가 많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녀오라고 하거든요. 이제 실제 연세도 있으셔서 건강도 이렇게 받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쯤 되면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 다음에 욕심도 내려놓고 나누어 줄 거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그럴 줄 아나? 저는 이제 그 나이 되시면 어떻게 될지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아니니까 관찰을 굉장히 깊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욥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에 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 과정 속에 뭐가 우리 속에 싹 지나갈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실존 문제가 지금 오늘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이 가득 찼도다. 무슨 철학자의 고백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평생 이런 과정을 보내지 않으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지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뭔가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옛사람이 죽으려면 옛사람의 죽음을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더라도 옛사람의 죽음을 실제 온 것처럼 느껴봐야죠. 그래서 오늘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은 짧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부터 6절이 그 얘기예요. 이제 욥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미래 좀 더 낫겠지 하고 가지만 그러나 끝에 가보니까 정말 인생 덧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일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짧다, 고통스럽다, 덧없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늘 인식하고 사느냐? 아니죠.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한 번쯤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욥이 14장에 고백했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유도하셔서 이런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될 고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은 짧다, 고통스럽다, 덧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죄인이 하나님이 의로운 의만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는 바람에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게 그 간격을 메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리고 불가능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런 걸 알면서도 왜 우리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냐. 그냥 안 되는 거 알면서 이제 이렇게 욥이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여러분과 저는 아이고 예수면 되지. 여러분, 그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최고의 절망, 최고의 한탄, 최고의 한숨을 쉬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재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모든 걸 다 이렇게 파산시켜서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도 엄격하게 다루시는 겁니까? 그게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자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대치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없잖아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잠재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뭔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끌고 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디까지 끌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나는 대충 가다가 돌아설 것 같아 라고도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42장까지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고 있는 여러분보다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고요? 여러분이 깡다구가 있어서 큰 것도 아니고 고집이 있어서 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밟아야 일어나기 때문에 밟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해야 일어서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조절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때로는 우리를 눌러서,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뭔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체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더라는 것을 오늘 욥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러 쉬게 하소서. 여러분, 하루 종일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보고 노가다라 그러잖아요. 노가다 해본 적 있으시죠? 노가다 뭐야? 이게 일본 말인데, 그죠? 하루 일을 하다 보면 막 일을 하고 아주 힘들면 무슨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듯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막 끌고 가는데 전 너무 힘드니까 좀 잠깐 좀 쉬게 해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에게서 돌이켜서 그의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러 쉬게 하소서. 나 좀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끌고 가고 있고,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지금 쉬지 말고 끌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쉬라 그러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14장과 같이,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안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 같은 이런 과정 없이 안착을 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건 막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참 어렵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가 그겁니다. 첫째 아들 어떻습니까? 사실 첫째 아들에게는 고민이 없었고 갈등이 없었고 한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킨 거 철저하게 따라했을 뿐입니다. 근데 시킨 것 순종 잘했는데 첫째 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신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잔치를 벌여주니까 첫째 아들이 그래도 둘째가 돌아와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버지 마음은 모르잖아요. 왜 그에게 신발을 신겨줬는지, 왜 그에게 옷을 입혀줬는지, 왜 잔치를 해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대뜸 반항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틀림없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과정 없이 틀림없이 살면 그것이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그렇게 의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 그 먼 길을 돌아왔을 때 잘 돌아왔다, 고맙다, 그래도 돌아와줘서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하고 한 번도 동네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왜 둘째 아들을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의가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욥기와 같은 이런 과정 없이 우리 신앙이 정상에 섰다, 속지 마세요. 첫째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첫째 아들이 되어 있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더욱더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고통, 뭡니까?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수많은 상황을 겪고 돌아온 그 동생을 품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고 자기 의만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오늘 여기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욥은 첫째 아들과 같은 인생을 처음에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틀림없이 살았고 순종하면서 살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실수한 것이 있으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첫째 아들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욥 스스로가 둘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발가벗겨서 둘째 아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 말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강제로 둘째 아들과 같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겪은 것이 뭘까요? 오늘 욥이 겪은 것과 둘을 맞춰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겪은 것이 자유의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 자기 의지로 산 결과가 파산뿐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이 넋두리가 뭐냐? 하나님, 저 파산했습니다. 저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저 위에 의로우신 분인데 제가 무슨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겠습니까? 저 파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소서. 그 재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예요. 아버지 법칙 아래 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 자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 원래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재산이 뭐냐?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말했던 재산은 뭐라고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법칙대로 살지 않고 저는 제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제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 집을 나와서 먼 나라로, 전혀 아버지 법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다르니까요, 다른 나라에 갔잖아요. 자기 법칙대로 사는 나라에 갔던 겁니다. 그냥 자유의지대로 사는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살았더니 남은 결과가 뭡니까? 파산이잖아요. 바로 둘째 아들이 겪은 게 뭐냐?
자유의지로 산 결과가 파산뿐임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그가 내가 왜 파산했는지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자기 발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14장에서 말하는 과정 속에 자기 인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 손에 유한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내 죄는 그 간격을 좁힐 길이 없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짧고, 맞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뭘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짧고, 그러려고 내가 해보려니까 내 의라는 자산은 1도 없고 다 파산을 했잖아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14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지금 자기의 파산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돌이키고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게 구약 이야기 아니겠어요? 첫째 아들 이야기죠. 파산했다. 말라기를 봐라. 완전히 파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두 번의 파산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 이야기,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하나님 없이 자유의지가 발동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지더라. 이걸 지금 창세기에서 짤막하게 소개하고 구약 내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계속 파산했다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 욥은 바로 구약이라는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파산을,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듯이, 이런 과정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욥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의지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오늘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와 인간의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마지막 코너까지 몰아붙였죠. 쥐염 열매를 막 먹는 자리까지. 이제는 굶어 죽는구나,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이 친구들인데요. 욥의 고통은 끝이 없고 친구들은 답을 제시하지만 인과보응이, 그러니까 곧 다른 말로, 그러니까 율법적 이해로는, 이제 이 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율법적 이해 혹은 인과보응의 원리, 이런 말 제가 쓸 때 여러분들이 좀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이 욥기가 원만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이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의롭게 되고, 이거는 파산이라는 거죠. 그걸 친구들이 계속 제시를 하지만 아니야, 거기는 답이 없어 라고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 중에 지금 이 친구들은 그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이 자유의지를 내면에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정착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게 바로 쥐염 열매를 먹었던 둘째 아들의 파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일 이 자유의지가 인과보응이라는 이해 아래에서 정착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돌이킴, 자기 발견, 이건 율법으로는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여러분 교우들을 만나지만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과정을 돌아온 사람들의 따뜻함, 첫째 아들과 같이 아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 이 두 사람의 부류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째 아들은 교회에 많은데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없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과정을 밟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설명을 소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욥기 전체를 보면 여기 오는 14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권투로 하면 이게 지금 욥기가 3라운드까지 이제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지금 14장까지가 1라운드가 끝나는 장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라운드 들어갈 겁니다. 15장부터. 그런데 이 끝나는 장인데 여기서 결국 친구들의 그 이야기에 욥은 아무 답도 얻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다가 여기 오셨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은사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려고 하는 교회 다녀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과정은 설명은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답만 끊임없이 제시하는 교회에 다녀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속 깊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던가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대답을 좀 들어야 되는데요. 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계속 성경의 답만 얘기해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그렇구나 하고 박수 탁 치고 야 바로 이거야 이렇게 탁 이렇게 손에 잡히듯이 다 금어진 적이 없지요? 없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답을 탁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려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도 여러분들도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의기양양하게 아버지께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들고 나가는 중인데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의기양양하게 재산을 받아갖고 나가고 지금 뭔가 가진 게 많은데 왜 신을 신겨주는지 왜 옷을 입혀주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려면 둘째 아들이 다 파산하고 돌아와서 알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옷이 다 더럽혀져야 새 옷의 가치를 알고 신발이 다 떨어져야 신을 신겨주신 의미를 알고 이해가 가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가지도 않았고 나가서 이렇게 헤매는 과정 속에 당신들의 지금 현주소가 여기입니다라는 그것도 설명이 안 된, 이해가 안 된 여러분들에게 답만 준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겠어요? 못 붙잡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된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출애굽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이 어떤 시간에 갔습니까? 그들이 고통하고 더 이상 스스로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파산했을 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포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도 70년이라는 한 세대를 보내잖아요. 한 세대가 갈 만큼 옛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다 죽고, 다음 2세대가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야 합니까?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꼴을 당했노라고. 짧게 한 3, 4년 있다가 집 데리고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세대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거, 알아듣는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기에,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 문장, 한 절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비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욥이 지금 14장에 지난날 앞에 있을 때 욥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에너지가 충만했었고 자기의 외침과 목소리가 컸었어요. 여기에 지금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수가 적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찹니다. 인생은 꽃같이 사라집니다. 그림자처럼 뭔가가 있었는데 흔적이 뭔가 쓱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인생에게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기에? 그래야 왜 창조가 위대한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 넘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 너머에 나를 보게 되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한계 넘어서 은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계 안에서 은혜를, 이해를, 우리가 이 말도 좀 어렵지만 잘 나중에 생각도 많이 해보세요. 우리 한계 안에서 은혜를 설명을 해놓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한계 밖에서 은혜를 설명을 해놓으면 이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였더라면 굳이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멘이라도 해주셔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이해시킬 때는 우리 한계 넘어서 은혜를 설명을 해 주셔야 그게 영원히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한 은혜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도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은혜를 이해하고 담고 있으면 천국에 가서 찬양할 일이 없지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왔는데, 내가 해서 이 천국 왔는데 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서론하다가 끝나네. 설명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참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라도 한번 제대로 하고 다음 주를 기대합시다. 자, 그러면 1절과 6절 다시 한번.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넋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넋두리를 해보라는 거. 이게 하나님,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안 믿었더라면, 이야, 이거 뭐 하나님 믿는 거 이 장난 아니네? 뭐 꼭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었어? 아이고, 나 이렇게 복잡해서 안 믿을란다 하고 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런 말을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
칩시다. 근데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좋아요, 하나님,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뭘 그렇게 화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예,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 싸가지 없는 놈,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은 신앙이래요. 시편을 보세요.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 같아 보입니까? 근데 그걸 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 가식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방 읽었던 그 얘기죠.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제 14장 전체를 쭉 1절과 6절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얘기 있거든요. 또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짧게 살다가 그 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노화돼서 죽게 될 텐데, 요즘 무슨 그 어플에 보니까 그런 어플이 있어요. 이게 자기 얼굴 사진을 탁 찍어 놓고 30대 30대 이랬나? 그다음에 20대 이랬구나? 10대 뭐 이렇게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대요. 이제 70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앞으로? 80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대를 가지고 화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에게 아무 기대 없는 사람들인데 누가 화를 내겠어요? 근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무슨 기대를 가졌기에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붙들어주고 나를 교육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둘째 아들 대입을 시켜보면 하나님께서 네 이놈 어딜 가냐? 이렇게 붙잡지 않고 갔다 와라고 보내잖아요. 자기 갈 때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냅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교육법의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왜 애들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되어서 돌아올 줄 왜 몰랐겠어요? 아들 귀한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거기서 주염 열매를 먹고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여기서는 죽어가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런 막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막 끌어안고 안아가지고 그냥 자기 있는 거 막 다 퍼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교육이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무너뜨려 놓고 3분의 1 죽고 3분의 1 끌려가고 3분의 1은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먹을 거 없이 오늘은 내 자식, 오늘은 네 자식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먹을 만큼 우리 부모들은, 인간은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세요. 왜? 우리 인간이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바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붙들어주고 교육시키려고 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뭘 그리 애착을 가지세요? 17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하나님이 아주 단단하게 교육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은 욥은 지금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고 현실은 견디기 힘들고 자신은 하나님께 내어놓은 말은 이것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 20일, 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폭 직전입니다. 육은 아프고 지금 온 몸에 악창이 났잖아요. 혼은 애통뿐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런 거 보고 그냥 완전히, 이게 무슨 한자로 뭐가 있던데? 몸은 아파, 정신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영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는 것 같고, 친구들은 옆에 와서 이 모양이고, 진짜 막 죽을 지경이, 이거는 이거보다 더한 어떤 단어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현실을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절규들이, 하나님이 왜 이런 절규를 하게 하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해요.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생활이 넉넉해 돌아갔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거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찾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했던 욥의 말처럼 이런 고민 없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앉아 있으면 그거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14장을 살짝 짚어드리고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는데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통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60 나이 노인처럼 거룩해졌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살은 한 살이지, 한 살이 어떻게 60살입니까? 성경에 보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조금씩 자라게 해서 성숙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자랐다 속지 마세요. 오늘 자라기 위해서는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둘째 아들이 마치 쥐염 열매를 먹고 단순히 먹기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결국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낫다. 집에 돌아가면 종의 하나로라도, 그러니까 아들이었으니 그렇게라도 받아주지 않겠나 하고 돌아가서 그때 신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신 가치를 알듯이, 첫째 아들이 그가 입었던 옷, 그가 신고 있는 신, 그가 받은 반지,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입고 있다면 그것 또한 불효 아니겠어요? 예? 그것 또한 불효 아니겠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넘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인격화가 되고 넉넉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14장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잘 견뎌서, 그래도 우리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승리하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장통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라겠습니까? 육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악창이 나 있고, 앞에 있는 친구들의 말도 괴롭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도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는 듯한,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이 자리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이토록 무엇이
기대가 되셔서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어디까지 갈 수 있기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 외침밖에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위대합니다. 창조는 큽니다.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